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청하여 수고하며 헌신한 손길이 있기에 어쩌면 이 길이 광야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 우리의 추악, 우리의 저주, 우리의 절망, 우리의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길, 그래서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던 그 길이 어쩌면 광야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수험생들, 고3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광야의 길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통하여 어떻게 돼요? 우리의 학생들이 실력이 향상되고 대학을 들어가게도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고,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잖아요.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이 애굽의 종에서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한 길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도 없고 비옥한 땅도 없고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이런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비록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광야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16절에 보게 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느냐? 아비가 자녀를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그 이유, 그 본심이 어디 있냐? 마침내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아멘.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실까? 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고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 앞에 닥칠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길을 걷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또 16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심을 받고 사랑을 입은 우리가 왜 이와 같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교만한 것을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며 교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신명기 8장에서 교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우리가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은행에 돈도 좀 쌓이고 때에 따라 진급도 잘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럴 때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실패할 때는요, 오히려 우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데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건강하고 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게 뭐라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겸손은 뭡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겸손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재물을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네. 우리의 가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누가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내 힘, 내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때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에게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2절 그 뒤에 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깨닫기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광야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부분들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뭐로 들려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시험이에요. 테스트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들을 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건 테스트라고 말씀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템프테이션, 이건 유혹이야, 유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가 내 독자 이삭을 뭘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물을 드릴 때에 번제는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목을 따서 피를 다 빼고 각을 쳐서 완전히 찢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어 드리는 게 이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3일길을 데리고 올라가서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복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오늘 많은 비가 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이유, 이제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만 시험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욥도 시험하셨어요. 욥이 받은 시험은 너무나 크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고, 열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고, 이걸 뛰어넘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악창이 났어요. 이런 시험을 욥이 이겼어요. 끝까지 견뎠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아멘. 순종할 때에 내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으로도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열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다 나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 지금으로 말하면 따블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어려움 속에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이 길을 걷는 여러분 위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여러분, 어부가 나가서 고기를 못 잡으면 이거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그치?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빵점 맞아봐고 얼마나 시험들 일이요. 여러분, 빵점 맞은 경험은 없잖아, 그치? 어부가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 실패잖아요, 그죠? 그럴 때 주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많이 잡았냐? 아니요. 밤새도록 한 마디 못 잡았는데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그러면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잡았는데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어디 고기였는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거 시험이잖아.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험한 길이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걷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위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공경을 돌이키시는 축복이,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이, 마치 베드로가 그 일을 행할 때에 찢어질 정도로 많은 역사가, 여러분 사업에는 큰 풍부함이 주님부터 받는 역사가 이 아침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 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는가? 왜 그 건강했던 그 건강이 하루아침에 다 병이 들고 그 많은 제사를 하루아침에 다 없게 하시는가? 오직 뭐를?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광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없습니다. 양식도 없는 곳이에요. 여긴 길도 없어요. 그런 곳이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에레미야 말씀을 잘못 인용했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광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게 사막이고 광야라는 거예요. 건조하고 건건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고 가시나무가 사는 이런 곳, 이런 곳이 바로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로 인도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살게 했어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서요? 아니면 이들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풀 한쪽에 나와있는 이런 곳에서 이들이 40년 동안 살 때 뭘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들이 날마다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얻는 이런 음식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기계 튀겨나가지고 빵을 굽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양식, 배고픈 이들에게, 죽은 이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근데 그게 얼마나 완전한 식품이었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발달하고 뭐 친자연적 농사를 지어도요, 이런 것을 나올 수는 없어. 요즘 건강보조식품이 얼마나 잘 나와, 그죠? 그래서 그 선전해 보게 되면요, 이것만 먹으면요 아주 한 500년 살 것 같아. 이거 사다 주면요 자녀들이 최고로 효도하는 것 같아, 그지? 그런데 그거 먹는다 그래서요 그렇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약을 먹으면요
모든 병이 다 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보약 잘못 먹어서요, 어릴 때부터 비만이 돼가지고요, 살찐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하늘에서 양식, 이 만나는 이건 완전한 식품이었어요. 완전한 음식이었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의복도 하나 헤어지지 않고 발도 하나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이들 가운데 병든 자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잘 먹고 또 풍부해도 당뇨가 있고 고혈증이 있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런데 이것을 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요, 영양이 실조 올린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요, 비만인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요, 이 음식으로 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지금도 그 의술에서 보게 되면 의학이라 그래요, 의술이라 그래요. 정경유 장로님이 참 잘 아시잖아, 그지? 우리의 병은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장로님? 왜?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이들이 늘 종의 개념으로 살아왔던 이들은 습성이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너희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 너희가 지킨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가 언제 살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이들에게 알리게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이 큰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시험이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 왜 이럴까?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고, 아멘. 왜? 그래야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탕자가 건강할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지혜가 있을 때에, 순발력이 있을 때에 아버지를 멀리 떠나간 거예요. 가서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배고파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그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모든 거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서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간증자가 다 되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